너무나 많은 생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깊은 생각은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어떤 생각을?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깊은 생각도 혼자서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깊게 하다 보면 이 깊은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이 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또 세상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많은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에 도달하게 해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대개의 경우에 많은 생각은 긍정이 아니라 어디로 흐른다? 부정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하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많은 생각은 우리에게 해롭지만 깊은 생각은 이롭되, 그러나 깊은 생각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은 쉽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의도대로 됩니까? 내가 무슨 생각해야 되겠다. 돼요? 처음에는 되죠. 처음에는 내가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에 생각이 나를 잠식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일 뭐 할까? 내가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침투하죠. 그래서 전혀 다른 생각에 자꾸만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일 때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는 게 참 많죠. 잘하고 잘못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을 수밖에 없죠. 세상을 살면서 안 참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편한 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참고 살죠. 하나 참고 두 개 참고 세 개 참고 하다 보니까 맺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있어요. 이것이 의식하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하면서 삶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느낌의 영향을 받으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표출하게 된다는 거죠. 참으려고 해도 참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나간 날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그래서 혼자 아무리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은 깊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뭘 합니까? 명상 수련을 하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명상 수련할 때도 누가 필요하대?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옆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혼자서는 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경지에 올라가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옆에서 있는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까?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께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혼자 하지 말고 말씀 안에 머무르세요. 그것이 깊은 생각이요 묵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 나의 고통, 지금 나의 괴로움에 대해서 그냥 직접적으로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답을 얻고 싶어도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론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너무나 아픕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으로? 하느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의 방식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믿고 있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또는 내가 예상하는 대로 이끌지 않으셔도 어떻게 한다? 겸손하게 듣는다는 거죠. 겸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해놓고 그래요, 제가 겸손할게요, 그러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일어난다면 이것은 겸손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맡긴다는 거죠.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상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어떻게 하는 것?
듣는 것, 그러다 보면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듣는 귀를 멈추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할 수 없다는 거죠. 싫거나 좋은 것 따져서는 절대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할 뿐입니다. 이거 못하겠는데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까지 하면 돼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삶 안에서 듣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러다 보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마음으로 들려요. 예전과 다른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나에게 생기를 북돋아 준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너무나 힘들고 지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따르기 위해서 애써야 될 힘을 어디 쓰기 때문에? 저항하는 데 쓰기 때문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우리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죠.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고,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내 몸에도 마음에도 영혼에도 정신에도 기적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린 잘 알지 못해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내게 주어져도 정말 행복하다라고 아무도 단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측 불가라는 거죠. 이것을 원했는데 얻고 나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도 있죠. 또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장 적절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가 좋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뭐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서 옛날에,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옛날 애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동전은 알아. 그래서 동전 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어른이 이뻐가지고 그래 우리 이쁘니까 동전 말고 더 좋은 거 줘야지 하면서 뭐 줘요? 지폐 주죠. 내가 어떻게? 뭐야 이게? 왜? 얘한테는 뭐냐면 뭐가 최고인 거야? 여태까지 지폐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지폐를 주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동전을 주면 바로 구멍가게 가서 먹을 것과 바꿔 먹을 수 있지만 이 종이 쪼가리 갖고 뭘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이는 아이의 생각대로 자신만의 정보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건데 하면서 어리석게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잊지 마세요. 한번 외워보세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어디에? 미사, 말씀, 기도, 그리고 생활에 머무는 사람이 그분을 만날 수 있고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살다 보면 그것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일단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난다? 체험이 생겨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적은 많이 일어났지만 그 기적의 수혜자는 어떤 사람이었다?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지금의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걸 계속 상기시키세요. 삶이 힘들 때도 하느님의 뜻대로 주님 저에게 깨우침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불평이 생겨날 때는 뭐가 사라지고 있구나? 믿음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런데 든든하면 불평하지 않고 뭐 하며 살아갑니까?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은 즐거우십니까? 뭐 대답하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흐름을 제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럴 때 우리 삶에는 무엇이 가득하죠? 희망이라는 것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지금의 힘겨움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병원에서 뇌종양에 걸린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병원에 잘 오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은 병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은 병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둘의 상태가 너무 비슷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은 치유가 되고 한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답을 맞히실 거예요. 왜? 뻔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치유되고 살았을까요? 1번은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 2번은 병원에는 잘 오지 않았던 사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이런 거 고민하십니까? 이거 정답이 뭐 중요해? 자, 손 내리시고 2번. 그래요, 손 내리세요. 정답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2번이었습니다. 병원에 잘 오지 않았던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1번이 왜 그랬냐면 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병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종양을 관리했던 사람, 뭐 간호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죽었다는 거죠. 치료받고 죽고, 치료 거부받아 죽고, 또 어떻게 다 죽고, 수술받다 죽고. 이것만 보니까 이 사람은 종양에 걸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더라? 죽게 되더라 라는 관념이 머릿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양에 걸린 순간부터 나는 어떻다? 나는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을 거다. 나는 힘들어하다가 죽을 거다. 수술이 무슨 소용이 있니? 수술 받아도 나중에 방사선 치료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다가 다 전이 돼서 죽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또 한 사람은요, 아직 죽으면 안 돼요. 할 게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치료 잘 받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저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었다고 해요. 물론 100이면 100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요, 어떤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100%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었다?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세계 2차 대전할 때도 그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절망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병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도 이렇게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어? 곧 죽을 건데 라고 하면 뭐가 떨어지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나오는 물질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통 몰핀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고통을 못 느끼게 해주는 진통 효과가 있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 땐 몰핀 맞죠? 그거 아세요? 몰핀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줄여주고 하는 진통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맞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진통 효과가 있는 천연 모르핀이 있다라고 하죠.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 엔돌핀이 그거래잖아요. 엔돌핀. 그다음 뭐 N자로 시작된 게 또 뭐 있죠? 들어보셨어요? 엔케파란인가? 들어보셨습니까? 엔돌핀이랑 엔케파란이라는 것이 우리 뇌에서 나오게 되면 고통이 사라지고 즐겁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능률도 많이 오른대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걸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단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삶 안에서 상실을 느끼게 되면 이 분비가 잘 안 된대요. 그러니 뭘 해도 뭐만 나와?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고통의 순간에 있는 사람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무엇이 생기면? 희망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어때? 별로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힘이 나는 거죠. 집중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일도 잘 되고 치유도 잘 된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우리 많이 그런 진단을 받으면 둘 중에 하나가죠. 한 군데 병원에 가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포기하면 어디 들어가요? 가끔 뭐 텔레비전에서 자연인이다 뭐하다 해서 나오는 데가 어디야? 산이라고 하죠. 자연인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마 그분들이 보이면 뭐 아파트 한 2동은 꽉 차지 않을까? 매주 나오죠. 매주 안 해나요? 그러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 몇 개 있죠. 거의 매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자연인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사람도 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다 묻혀야 되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루하루 살아갔대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사는 게 희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너무 깊은 생각하지 말고 나오는 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자, 산에 들어가서 맨날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게 희망이 있는 삶이에요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없죠. 사실 재미도 없을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은요, 세속적인 희망은 없었지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라가면서 그냥 그날의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기까지, 오늘은 저기까지.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 왜 이렇게 내려왔나, 뭐 이렇게 다리는 아파가지고 자빠질 것 같기도 하고, 뭐 보통 사람들이 1시간에 갔다 오는 거리를 자기는 2-3시간 걸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갔다 올 때는 뭘 느꼈을까요? 절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비교하지 않아 자기만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날 전날보다 더 힘들까요? 아니면 덜 힘들까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우리는 안 해본 사람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오늘 산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하면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구동성으로 다 덜 힘들어요 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타보면 더 힘들어. 첫째 날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내가 정말 산 왜 탔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둘째 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다시 산을 타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3일째 타고 4일째 타고 이렇게 되면 힘들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뭐가 생겨요? 하루하루의 목표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연이 주는 치유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뭐 있어요? 뭐 자연이 주는 치유 무슨 효과 있다고 그러죠? 왜들 이러시나? 나무가 많고 뭐 소나무 있고 무슨 나무 있으면 무슨 효과 있대요? 피톤치드 효과 있다고 하죠. 또 어떤 세포가 늘어난대요? NK세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NK세포가 뭐예요? 내추럴 킬러라고 그래가지고 암세포 잡아먹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거 많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어디로 몰려들어? 제가요, 칠보산을 맨날 가잖아요. 또 어느 날은 이게 주일이나 토요일도 아닌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지? 그 전날 뭐 나온 거야? 텔레비전에서 숲이 좋다는 얘기 나오니까 다 몰려든 거죠. 근데 3일 지나잖아요? 안 와. 이게 그래요. 우리는 참 그래요. 뭐 보고 좋다고 하면 잔뜩 왔다가 그 다음에 안 왔다가.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루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목표가 생깁니다. 그런 효과도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매일매일의 목표가 이 사람에게 뭘 줬어요? 나아진다라는 희망을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을 산에서 지낸 뒤 내려와서 병원에 갔더니 다 사라졌대. 뭐가? 암세포가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가르쳐 주겠죠. 뭘 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또 푹 빠져요? 방법. 하루에 3시간 산을 타고 뭐를 먹고 이것만 연구한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뭐를 빼먹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희망을 느꼈는지를 빼먹고 그냥 그것만 답습하라고 하니까 또 뭐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많아집니까? 깊어집니까? 많아지니까 건강은 더
안 좋아지고 삶은 더 힘들어지고 이런 반복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상실감이 더 커져요? 아니면 작아져요? 커질 수밖에 없지요. 세월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상실된 삶 안에서 느끼는 것은 좌절이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신나는 일이 없으니 처음에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가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다가 나중에는 뭐 하지 못해 살아?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목표가 없어.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인생이 재밌어요? 재미없다는 거죠. 누구나 지금은 살아가지만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희망이라는 거죠. 어떤 희망? 그냥 희망. 희망이라는 것은 살아있고 더욱더 살아간다는 것이고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진짜 희망입니다. 왜? 죽는 건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실의 끝은 무엇이라고 하죠? 죽음이잖아요. 좌절의 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도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실과 좌절, 절망의 반대, 희망은 무엇이다?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서 배우고 명상하고 이러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 우리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봤자 뭐가 바뀌어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 때도 그저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을 매일 올라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날그날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목적이 없었대요. 그냥 일어나면 걷고요. 피곤하면 눕고 배고프면 먹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발자국에 저기 뭐라고 그러죠? 걸음에 집중하게 되고 조금 더 멀리 하면서 지금을 즐기면서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 그 다음 일어나면 또 걷고 밤에도 일찍 자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다 보니까 이제는 수반에서도 뭘 느껴? 기쁨을 느끼고 생명력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 게 뭡니까? 이 사람도 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아스팔트를 걸었다? 아니면 뭐 철길을 걸었다? 매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 뭐에 영향을 받은 거죠? 자연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자연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톤치드 효과다, NK 세포가 활성화된다, 뭐 엔돌핀 이런 것이 나왔다 이런 거 말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생명력을 더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독 어디 갔다 내려온 사람들이 완치됐다? 산에 갔다가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완치됐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력을 주는 어디 안에 있었다는 거죠. 숲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때요? 집에다가 숲을 형성해 놓는 분도 있죠. 그리고 집에다 황토가 좋다고 하니까 벽에다 이렇게 황토 바른 분들이 있죠. 효과 하나도 없대요. 그 효과가 별로 없대요. 왜? 우리가 보통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산에 있는 나무들 있죠. 이게 엄청난 효과를 내는 것이 큰 나무이고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에다가 화분 몇 개 놨다고 그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효과를 누리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산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산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15일간 캠프를 하면 이 사람들이 몇 달 동안 괜찮대요. 그래서 산에서 하는 캠프가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유 효과가 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산으로 가야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죠. 그분이 승천하심은 단순히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멋있게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죠. 그분이 승천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뭘 느낍니까? 나도 저분과 함께 이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두고? 희망을 두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질까요? 생각이 깊어질까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숲에 있을 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물고자 할 때 영향을 받고 그 삶이 바뀌는 거라는 거죠. 어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그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뭔가 떠오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저 내 안에 머물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이다? 그분 안에 머무는 거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언제를 살아간다? 지금을. 무엇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은 누구에 대한 희망?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희망이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죠. 하느님 나라는 하늘이라는 어떤 지정학적 위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은 우리가 위를 바라본다는 것, 희망을 의미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어디로 가시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가시는 그분의 나라로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가는 곳에 몸의 지체가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믿음을 두고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만 다하세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